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 안식일이 금방금방 찾아와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계시겠죠.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계실 것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신앙하고 잘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카투사 결과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저희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외에도 저번 주에 조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가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에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 중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내용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집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너무나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왕으로서 정말 너무 악한 왕으로서 그 중에 탑을 달리는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그 선지자가 17장 1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3년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가 기도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한때 은총을 받았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혹시 지갑에 손을 대서 돈을 훔치거나 어떤 다른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혼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잘못한 아이들을 혼내면서 매를 때리든지 말로 혼을 내든지 해서 밖에 벌을 세우든지 해서 이 아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큰 도둑질을 했거나 어떤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자녀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빨리 자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자녀들은 얼마나 반항적인지 자신의 자존심만 지키느라고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이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신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읽은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재앙으로 형벌이라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자신이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우리 교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웃, 우리 이 지구에 사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감옥에 갇힌 자들, 벌거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그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다.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다. 엘리야
엘리야도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길 바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 첫째여야 합니다. 사랑의 기도는 허다한 죄를 덮는 구원의 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이 땅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일 뿐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행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엘리야는 그 사명에 순종하지를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사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을 영화롭게 하는데 열심히 있는 엘리야는 비록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악한 왕의 손에 의하여 신속한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는 즉시 출발했으며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하여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또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일일지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즉시 출발했고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했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도중에 후회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쯧쯧거리는 그런 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뒤에서 한심한 눈빛으로 보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라면 후회하지 않고 즉시 자녀를 위하여 출발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그리고 이슬이 내리지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3년 반이 지나고 아합 왕에 서서 갈멜산에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보면 17대 1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엘리야는 400대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의와 결심은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군중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서우리만큼 엄숙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선지자가 얼마나 결심에 차 있었냐면 그 얼굴이 무서우리만큼 엄숙했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한 그 사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확고했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나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것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진지하게 대면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을 많이 알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그 명령에 대하여 엘리야가 결의에 차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인용했던 선지자의 왕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명백하게 말함으로써 이르러 오는 불유쾌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진실을 속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할 것이며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향한 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첫째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했고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상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ADHD나 정신질환들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인데요. 그 중에 회피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이게 옳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가 잘 보였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나머지 그 밖에 나가지도 않고 혼자 그것을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을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영적으로 회피성 성격장애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세상 것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쉬운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엄청난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가면 이런 말을 하고 나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집이 하늘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행을 가는 것은 우리 이 땅 여행을 하는 것은 편하게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좀 남들과 다르게 되는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회피성 성격 장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매일 아침에 읽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들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할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부족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시험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열심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재앙을 당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은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뭐하고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뭘 하고 지냈을까요? 이렇게 시냇가로 가기 전에 이렇게 거기에 가서 할 거 뭘 이제 짜서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냇가에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까마귀가 밥 가져다 주면 그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옆에 숲속에 친구들이 있으면 그 동물들과 함께 놀았을까요? 또 사르밧에 갔습니다. 물이 마르자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때는 엘리야는 뭘 하고 지냈을까요? 매일 줄지하고 넘쳐나는 기름과 밀가루들을 보면서 놀라고만 있었을까요?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환발과 기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손이 형벌받는 땅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사방의 고통과 궁핍이 증가하고 있는 흔적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지는 듯이 괴로웠다. 그리하여 그는 빨리 계획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몹시 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엘리야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를 버리고 빨리 이 고난과 가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3년 반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그 사람들을 보며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다음은 바로 엘리야일 겁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혼내시느라 밖에 세워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뒤돌아섰다고 해도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아이에게 미안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빨리 이 사람들을 위하여 계획을 일으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갈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그때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응한 것이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영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이미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뭄과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대장인 이세벨은 그 모든 죄를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백성들 대신에 엘리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엘리야는 그들로 인하여 가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있던 재앙과 같이 그런 재앙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진과 태풍, 얼마 전에 필리핀의 태풍으로 인해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또 그런 지진들, 전쟁들, 그것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적어도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에 가슴이 아파야 해야 할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는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무너져 내렸던 제단을 다시 쌓았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할 제물들을 올려놓고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제사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곳을 들으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선지자 왕에는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갈멜산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보는 엘리야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그들을 위하여 너무나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의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엘리야 한 사람의 사랑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했고 그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했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한 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의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와 만왕의 왕과 만왕의 주께 저희의 충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요구할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어는 하나님께 충성하자이다. 선지자 왕 148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과
사무엘과 엘리야 그리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영웅들은 하나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나라와 그리고 족속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범위는 작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선지자 왕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도덕적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영웅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방금 선지자 왕에서 언급한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도덕적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행동한 사람들이고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충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요구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자는 표어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제시하며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떠나갔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에게 미혹되어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인하여 용서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피의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영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오시려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저번 전도를 통하여 그 징조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작정 기다리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괴로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